자, 오늘은 불청과 충정 아니고 충청입니다. 충청도 할 때, 여기 뭐 줄인 거냐면 불의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줄여서 불청과 충청 사이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되게 많이 다르고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막 지혜 있다, 잘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재산이 많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를 고용해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종과는 다릅니다. 종은 명령에서 부리는 존재라면 청지기는 그에게 권한을 완전히 위임하여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관리의 권한들을 다 넘겨줘서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재산도 관리하고 종도 관리하고 주인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착복할 수도 있고 좋은 마음 먹으면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걸 전부 맡아 내 것처럼 관리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요.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 주인의 이익을 갈취한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해고하기로 결정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 이제 잘리면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을 합니다. 땅을 파먹자니, 그러니까 농사를 얘기하겠죠. 농사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청지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농사하자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빌어 먹으며 살자니 부끄럽구나. 어떡하지? 하고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뭘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잘린 다음에 자기를 고용해서 또 그 사람 밑에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서 기름 100마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고쳤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이렇게. 자, 보세요. 분명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로 해고를 당했죠. 그런데 다시 주인의 걸 낭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때려잡아야겠죠. 맞잖아요. 논리를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맞죠? 검찰에 고발해서 깜빵에 보내야 되죠. 오늘날의 식으로 말하면 분명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해고시킨다고 했더니만 더 주인의 걸 낭비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취했으니 더 매맞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청의 그런 행동을 칭찬해요. 오히려. 자, 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다른 표현,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란 말과 불의한 청지기는 같은 의미로 쓸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누가 칭찬했죠? 주인이요. 주인이 칭찬했는데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이죠. 역으로 하는 것 같다고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너희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불의해지라는 뜻인가? 우리도 저 사람처럼 불의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분명히 어려운 본문 맞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학자들끼리도 견해가 막 나뉘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제가 되게 뛰어난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 정리해서 오늘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정확히 해석이 돼야만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구나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도 좋은 청지기가 돼야 되니까 가볼게요. 분명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 말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란 표현도 나온 겁니다. 그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해고를 당했는데 주인의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또 잘못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아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그 행위가 지혜롭다고 옳다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적어도 청지기가 두 번째 행한 행동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옳은 행동이니까. 맞죠? 이해되세요?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두 번째 행동은 빚진 사람 불러서 야, 100을 50이라고 치고 너는 80이라고 고쳐 라고 한 행동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오, 잘했는데? 이렇게. 자기께 손해봤다면 왜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동은 적어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은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칭찬했고 지혜롭다고 했으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인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 잘했는데 라고 했으니까. 맞죠? 예, 한번 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볼게요. 주인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빚진 자, 채무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주인은 어떤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방식의 장사를 했던 걸로 보여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금융업 종사자. 그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주인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청지기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온 거죠. 어떻게 낭비했는가?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주인의 소유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첫 번째의 경우는 주인의 돈을 훔친 경우입니다. 그죠? 주인의 돈을 훔친 거라면 손해를 끼친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돈을 훔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가 돈을 훔쳤다면 주인이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예를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돈 욕심이 나서 캐셔에 있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정산을 다 하니까 돈이 빈 게 바로 걸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훔친 경우라면 바로 걸렸을 거예요. 티가 나니까. 그런데 1절을 잘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 직접 알지 않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몰래 돈을 훔쳤다면 주인보다 남이 더 먼저 알 리는 없죠. 그러니까 돈을 훔친 경우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한 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맞죠? 그러므로 돈을 훔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정리됐죠? 돈을 훔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가 해당될 텐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일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은 이자 장사하는 거죠. 이자가 많아지면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자가 적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때 만약 주인이 정해놓은 이자 보다도 더 받게 되면 더 받은 만큼은 공돈이 되죠. 예. 아마도 청지기는 그 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원을 빌려주면 2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120원을 주인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20원만 붙인 게 아니라 40원을 붙인 거예요. 만약에. 그럼 주인에게는 약속된 대로 120원을 준다고 치면 나머지 20원은 꽁돈이 되죠. 그 돈을 자기가 취한다면 자기 수입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빌린 사람은 예정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됐으니 주인을 악덕 사장 취급했겠죠.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이게요. 이 사람하고 다신 거래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너무 세니까. 주인은 20%만 받으려고 마음먹었는데 40% 챙겨가니까 이게 빌린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채무자가 주인을 만나요. 그러더니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이자가 높은 거예요? 처음에 분명 10%만 받기로 해놓고 왜 20%를 받는 겁니까? 뭐라고요? 20%를 받았다고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10%만 받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20% 40% 그렇게 높여받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는 거죠.
맞죠? 이 상황에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청지기가 예정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이런 괘씸한 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네? 그리고 나한테 손해를 끼쳐? 예, 이건 주인에게 손해예요, 분명. 주인은 원하는 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인은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거래가 끊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너 해고야. 그랬더니 불의한 청지의 머리를 굴리죠. 자, 기름 100말 빌린 자를 불러다가 당신 50이라고 빨리 고쳐. 밀 100석 빌린 자를 불러다가 당신 80이라고 고쳐. 앞서 말씀대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자기 마음대로 깎은 게 아닙니다. 이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니까. 그죠? 주인에게 100을 줘야 되는데 주인에게 50만 주겠다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니까 옳은 행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죠. 오, 지혜롭게 했는데? 잘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에게 줄 돈을 자기 마음대로 깎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요.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100말 썼던 용지를 50이라고 고쳐 쓰게 한 건 뭐냐? 그건 바로 자기가 몰래 이익을 취하려고 이자를 덧붙여 쓴 증서를 원래대로 고쳐 놓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00말을 쓰도록 한 거에는 자기가 받을 이자를 듬뿍 담아 100을 써줬던 건데, 야, 이거 나 잘리게 생겼으니 어떻게 했냐면 원래대로 고쳐 놓아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할인해주고 깎아주는 것처럼 해서 이득을 주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막 복잡할 수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주인에게 50원을 빌렸어요. 50원을 빌렸어요. 주인의 원칙은 10% 이자를 받는 겁니다. 50원에 10%면 얼마죠? 5원이죠, 5원. 그러니까 주인에게 55원 주면 돼요. 근데 이 청지기가 나 꽁돈 좀 챙기고 싶어. 그래서 더 띵겨 먹으려고 당신 이자 붙여서 여기 증서에 100원이라고 쓰셔. 100원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 남겨 먹는 거죠? 45원이죠. 계산이 빠릅니다. 자, 원래는 50원 빌렸고 이자까지 55원만 주면 되는데 청지기가 돈을 더 띵겨 먹으려고 100원이라고 쓰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주인에게 줘야 될 55원을 제외하면 45원은 내 돈이 되는 거죠. 맞죠? 45원 챙겨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네요. 그 자기를 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잽싸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100원이라고 썼던 걸 뭐라고 고치라고 했다고요? 당신 50이라고 고쳐. 어쩌면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실제 100말 빌린 걸 50이라고 고친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만큼 돈으로 자기가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해서 낮춰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거죠. 바로 이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자,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자기가 몰래 해먹으려,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기가 몰래 해먹으려고 했던 그 불의의 재물로 도리어 친구를 사귀었죠. 그 사람에게 인심을 얻었죠. 원래 자기가 해먹으려고 했던 불의의 재물이었는데 45원은 불의의 재물이었어요. 해먹으면 안 되는 나쁜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서. 이 재물은 비록 없어지지만, 왜냐하면 다시 원상복귀 해놨으니까 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렸지만, 재물은 없어지지만 그 친구가 너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알려면 일상 속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 한두 가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안 봐도 뭐다? 비디오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알아요? 아니, 나윤이는 약간 다른 세계에서 온 느낌이에요. 8시면 잠도 8시면 자고요. 요즘 청소년 일찍 안 자거든요. 8시면 자, 그죠? 나윤이
과거에서 온 사람 같아요. 옛날에 우리 TV에 나왔잖아요. 9시는 꿈나라에 갈 시간입니다. TV에서 안내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는 분은 옛날 분, 모르는 사람은 요즘 분. 진짜 옛날엔 방송도 했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9시 되면, 그죠? 참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다. 한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당연히 큰 걸 맡겨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TV에 나온 유명인들이 돈을 몇 억씩 해먹었다는 뉴스를 딱 들으면 으이그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 큰 돈이나 떼먹고 말이야 막 욕하죠. 그죠? 우리는 큰 돈 맡기면 잘할 것 같고 큰 직분 맡으면 잘할 것 같죠. 그런데요, 목욕탕 가서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할인 받으려고 자녀들 나이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예? 5살이라고 그래 이놈아. 5살 해보셨죠 다? 그 돈 떼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예. 놀이공원 들어갈 때 그거 얼마 들래려고 학교 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학교 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그 버스 지금 뭐 다 현금으로 안 하고 다 요즘은 뭐 띡띡띡 찍고 들어가니까 안 그런데 옛날에 돈으로 다 들 때, 그죠? 자기 분명히 대학생인데도 청소년 회수권, 어서 회수권 구해가지고 더 웃긴 거 있어요. 옛날 그 회수권은요, 반을 찢어가지고요, 살짝 접어요. 가운데를. 마치 접힌 회수증인 것처럼 접어가지고 반만 넣는 애들도 있어요.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애는 그 구멍을 뚫어갖고요, 옛날 50원씩 버스비 낼 때 낚싯줄 이렇게 달아가지고 딱 넣은 다음에 싹 다시 하면 돈이 다시 나오잖아요. 별 희한한 도둑이 많습니다. 헌금함도 돈 훔쳐가는 거 아시죠? 헌금함이 요즘에 그래서 헌금함을 들고 도망가는 도둑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걸로 놓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게 긴 막대기에 껌을 붙여가지고 딱 구멍에 넣어갖고 현금 있으면 그 껌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빼가는 도둑이 있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예. 이 중에 뭔가 한두 개는 맞아떨어지는 게 있으시죠? 예.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서 할인 받으려고 자녀의 나이를 속이는 사람이 큰 돈 앞에서는 정직할까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유명하고 또 높은 사람이 되면 더 도덕적으로 사라질까요? 예. 지금도 별로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 유명해진다고 더 도덕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손가락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오늘 제목대로 말한다면 불청인가, 충청인가? 충청인가,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아니고 불청인가, 충청인가? 오늘 내 삶에서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되게 뼈 아픈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게 왜 뼈 아프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세 번역을 붙였거든요. 세 번역 한번 볼게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좋은데 그 다음 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겁니까? 빛의 자녀보다 이 세상 자녀들을 더 칭찬하는 말이에요. 맞죠? 이 세상 자녀들도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처럼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편 만들려고 선물 주고 뇌물 주고 불의한 돈을 써가면서 자기 친구 삼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의해 보이긴 해도 저렇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데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미쳐서 돈에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갈라지고 친구들 잃어버리고 교회 다 찢어놓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더 슬기롭고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자들을 보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 돈에 대한 이야기인가?
13절이 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13절 결론 한번 볼까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불청과 충청 사이에서 규정짓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불청이고 하나님만 섬기면 충청이란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도 섬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당연히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에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죠? 아내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내도 사랑하는 것. 아내도 사랑하는 것. 이거 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되죠? 아내만 사랑해야죠. 남편도 사랑하는 것.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남편이 몇 명씩 있으신 것 같은데. 아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만 사랑해야죠. 남편도가 아니라 남편만 사랑해야 맞죠? 동일하게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 섬기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라고 하면 그는 불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라면 충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다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여기 다 청지기로 부름 받은 겁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얘기하시거든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를 우리를 파송하며 누구에게 위임해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주신 거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로 이제는 그 위임된 권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청이 될 수도 있고 충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나요? 은사와 재능을 주셨나요?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까? 멋지고 이쁜 외모를 주셨나요?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주셨나요? 좋은 학벌을 주셨습니까? 좋은 직장 주셨나요? 좋은 가문을 주셨나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셀장으로 세워주셨나요? 기관장으로 세워주셨나요? 부서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뭐가 되어도 좋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인 내게 맡기신 것들이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맡기신 것들이 내 것이라 여겨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내 멋대로 사용하다가는 100이라 쓰고 80이라 쓰고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돌아갈 목보다 더 많은 것, 마치 내 것을 쓰듯이 내 멋대로 쓰다가는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그분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해고 처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데 나를 위해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고 내 사업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도 않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건 작은 것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니 내가 너에겐 큰 것을 맡길 수가 없구나. 도대체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요즘처럼 택배가 활성화된 시대도 없을 겁니다. 근데 택배야말로 청지기의 표본이에요, 표본. 택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수입도 많아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전달하는 물건이 어느 날부터 욕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하나 둘 배달을 제대로 하나 배달 사고를 내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택배를. 배달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 다음부터 택배가 이 사람에게 맡겨질까요? 안 맡겨질까요?
절대 안 맡기죠. 이 사람한테만 갔다 하면 배달 사고가 나는데 결국은 해고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기 원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간단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여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장경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을 유통업자.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전달하는 자라서 우리 유통업자. 그분의 말이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L자관과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L자관.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L자관에 복을 부으시면 우리는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려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L자관을 계속 이용하시겠죠. 처음에는 조금 부었다가 잘 흘러가네. 많이 부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관이 막혀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파이프를 쓰지 않으시겠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파이프를 제거하거나 다른 걸로 교체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이렇게 목적을 밝히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증거가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세우셨대요. 그러니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약속을 동일하게 누릴 거란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냐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요.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를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잘하면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해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예, 복이에요. 자꾸 복을 선포하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청지기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이고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겸손히 충성해야 되겠죠. 자격이 없는데도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것,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만 늘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탐하여 나의 이익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살 때 그것이 나 또한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제가 영상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 영상이 준비됐으면 이 영상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